할렐루야.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린 주의 은혜 가운데 8월 셋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8월 달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저는 지난 주간 월요일에 하나님께 제 마음 가운데 큰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 마음이 새로워지고 내가 정말 새 사람이 되었구나, 이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한 주간을 돌아보면 정말 그 은혜대로, 그 풍성한 그런 사랑대로 내가 살지 못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저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결단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약속하고 하나님이 부어주는 은혜가 있으면 아마 새로워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 먹고 새롭게 결단하는 것은 혼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결단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약속이 되어지고 그리고 실천하면 우리의 인생이 정말 새로워지고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과 약속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풍성케 맺는 복된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가 되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풍성히 만나고 하나님이 보시는 은혜가 우리의 그런 삶 속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풍성하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이 아버지를 통해서 더 만나주시는데 하나님 풍성히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체감되게 해주시고 믿을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며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늘 주의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일주일마다 우리를 또 예배 장소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 주시고 주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풍성히 만나는 그런 가운데 주의 음성 듣고 주의 사랑을 깨달으며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자비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그런 손길을 풍성히 체험하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그런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피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들이 주만 아는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피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내 맘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만 많은 자들이 주만 많은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주만 많은 자들이 주만 많은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아멘. 우리가 예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세웠습니다. 우리가 주의 위로를 전하고 주 마음을 더 알아가며 하나님의 큰 계획의 통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한테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우리가 잘못을 많이 하지만 친구라고 부르고 우리의 하나님을 까먹고 살아도 우리가 다시 세워주십니다. 이 은혜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감사의 기도를 이제 올리고,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부족했던 점, 이번 주 우리가 잘못했던 것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용서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찬양처럼 찬양이 주의 계획은 성실하고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어 주님의 계획 그리고 그 음성을 듣기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한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회개로 나가면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주인의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풍성함으로 열매 맺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늘 믿음과 은혜 가운데 충만한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은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두 가지 광고하겠습니다. 우리가 9월달 시작되면 9월 1일부터 10일까지 세겹줄 특별 새벽기도를 가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잘 준비되어서 또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부으시는 은혜 또 VIP를 향한 그런 소망을 잘 갖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9월 달에 또 가을 학기 상공부를 시작을 하죠. 이것도 또 우리가 마음으로 잘 준비하고 소망해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이 꼭 마음 가운데 내가 상공부 강사로 서야지 이런 소망을 가지면 좋겠고요. 또 아직 강사가 되지 못하면 또 열심히 상공부를 하면서 그 속에서 나오는 그런 은혜를 많이 체험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영적인 그런 지식이 풍성하게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 성장이 되는데 상공부하면서 또 목장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그 마음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가정교회 네 번째 기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교회는 가정의 정신을 기둥으로 표현하고 있지요. 네 가지가 있는데 오늘 마지막 네 번째 기둥, 이것은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이것은 정말 독특한 것이죠. 세상은 섬김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오셔서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섬김으로 주님은 이 세상을 다 구원하는 그런 구원의 능력을 발휘했고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우리 가정교회에서는 우리 주님의 그런 사역을 본받으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리더십을 가지려면 섬겨야 된다. 이것을 아주 큰 그런 정신으로, 기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단삼을 잘 섬기겠다. 목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섬기는 그런 가운데 리더십을 가지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은 어디서나 환영을 받고 사랑을 받고 리더십을 발휘하게 됩니다. 섬기는 리더십, 우리의 삶 속에 잘 실천하면서 우리도 좋고 단삼을 기쁘게 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간증은 2부 순서에서 간증은 진정인 자매님이 간증을 합니다. 기도의 삶을 잘 수료하고 수료 간증을 하게 되는데 늘 간증을 드리면서 늘 삶공부에 대한 그런 소망도 갖고 또 간증의 주인공이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봉헌의 시간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가운데 담대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드립니다. 더 큰 축복으로 함께 주십시오. 30배, 60배, 100배 축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소망하는 그런 시간이죠. 다른 때 하면 이상한데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은 헌신으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린다는 그런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고백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까운 그런 마음도 들고 주저하는 그런 마음도 들지만 우리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더 큰 그런 축복을 주시는데, 하나님 담대하게 우리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11조 예배를 드리는 모든 그런 사람들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장과 사업에서 느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가정의 모든 그런 삶 가운데 체험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마다 감사의 제목들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마음의 비전을 품고 또 비전 헌금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비전을 가지고 다른 삶을 다 복되게 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 여러 모양으로 헌신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하게 자기의 그런 영역 가운데, 자신의 그런 사역 가운데 열심으로 봉사하는데 그 모든 삶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복된 그런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7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그가 서약한 것이 주에게 제물로 바치는 짐승이면 주에게 바친 짐승은 모두 거룩하게 된다. 그는 그것을 다른 것과 바꾸지 못한다.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바꾸지도 못하고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지도 못한다. 이미 바친 짐승을 다른 짐승과 바꾸면 본래 것과 바꾼 것이 둘 다 거룩하게 바친 것이 된다. 바칠 짐승이 부정한 짐승, 곧 주에게 제물을 바칠 수 없는 짐승일 경우에는 그 짐승을 제사장에게로 끌고 가서 제사장은 좋든지 나쁜지 그 질을 판정하여야 한다. 제사장이 값을 얼마 매기든지 그가 매긴 것이 그대로 그 값이 된다. 소유자가 그 짐승을 무르고 싶으면 그는 그 짐승 값에 5분의 1을 더 보태서 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에게 바칠 때에는 제사장이 그 집을 보고 많든 적든 값을 제사장이 매긴다. 제사장이 값을 얼마 매기든지 그가 매긴 것이 그대로 그 값이 된다. 자기 집을 바쳤다가 그 사람의 집을 도로 무르고자 하면 그는 본래 그 집값에 5분의 1을 더 얹어서 물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그 집은 다시 자기의 것이 된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관계를 세우는 서약, 약속, 맹세에 대한 그런 그 말씀입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잘 세우는 약속을 더 잘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고 말씀을 듣고 집중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은혜를 주시도록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고 주여 생명의 말씀을 받는데 영감으로 받게 하시고 또 계시로 받게 해주시고 살아있는 그런 그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 축복하시고 같이 주시옵소서. 역사 함께 하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받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며 계시로 받으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의 영혼이 생명력을 얻으며 능력을 얻으며 세상 가운데 살 때에 하나님의 이런 그 말씀대로 살면서 축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 다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현대인들은 살아가면서 목마름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느껴보셨습니까? 뭐 살다가 목이 말라 그런 적이 있죠. 그런데 어떨 때는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목마를 때가 있죠. 성공에 대한 그런 목마름 경험해 보셨습니까?
나 성공하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성공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런 거 경험해 봤죠. 또 어떤 때는 명예에 대한 그런 목마름도 있죠. 뭐 쉬운 말로 하면 자존심이죠. 내가 잘난 거 다른 사람이 잘 인정해 줬으면 좋겠고 또 알아주면 좋겠고 또 그 속에서 내가 더 자존감이 높아졌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마음들 가지고 있죠. 돈에 대한 그런 목마름도 있습니다. 있습니까? 있죠. 뭐 그렇게 부족한 것도 아닌데 근데도 또 더 있으면 좋겠다. 더 있으면 더 편하겠다. 그러면 걱정도 없겠다. 뭐 그런 마음도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목마름은 대부분 뭐 채워지기도 하고 또 안 채워지기도 하죠. 뭐 채워지면 좋은데 또 안 채워져도 우리 인생은 뭐 그럭저럭 그렇게 굴러가는 겁니다. 뭐 딜을 하면서 뭐 타협을 하면서 그냥 굴러가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강렬한 그런 목마름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인 것 같아요. 사랑의 목마름이 우리 그런 삶 속에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있습니까? 이것도 나이가 들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의 전 인생에 걸쳐서 사랑에 대한 그런 그 목마름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가정에서 시작을 하니까 사실 가정에서 얼마나 많은 그런 사랑을 받습니까? 어머님의 사랑, 아버님의 사랑, 뭐 하늘보다 더 높고 바다보다 더 깊다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정말 부모님의 사랑은 그러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인생을 생각해 보면 분명히 저도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사랑에 만족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님이 들으면 우리 아버님이 들으면 깜짝 놀라시겠죠. 그런데 저는 마음 가운데 우리 아버지의 사랑 우리 어머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크고 풍성해서 내 마음에 완전히 만족스럽다 그런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첫째라면 아마 사랑을 많이 받았을 것인데 거기에 대한 책임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랑에 가족의 그런 사랑은 사랑인 거 아는데 그 뭔가 모르게 만족스럽다 너무너무 충만하다 이런 거는 못 느끼거든요. 둘째는 어떻습니까? 둘째가 막내면 괜찮은데 둘째가 끼어있는 그런 둘째라면 둘째가 이 사랑에 만족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둘째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는 장남도 아니고 막내도 아니고 이 사랑을 풍성히 느끼기는 굉장히 이제 어렵죠. 뭐 막내는 또 막내대로 뭔가 사랑을 많이 해주는데 난 너무 사랑이 만족스러워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랑도 많이 얘기하지만 또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상처도 많이 얘기하게 됩니다. 가족이 받았던 그런 상처 이야기하게 되죠. 저는 결혼 후에 정말로 큰 그런 사랑을 입었고 저의 어린 시절의 그런 그 많은 사랑의 갈급함이 해결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사랑이 완전히 만족하냐? 또 그러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아내가 우리 사모님이 애들을 더 많이 신경 쓰지 나를 더 신경 쓰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사랑이 만족스럽다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우리는 가정을 지나서 학교로 가게 되는데 여러분 학교 생활 어떻습니까? 학교 선생님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는데 그 속에서 사랑하는 일, 우정을 쌓는 일, 사랑받고 사랑을 이렇게 나누는 일도 많이 했지만 우리는 사랑이 너무 풍성했다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선생님을 만났을 때도 선생님은 많이 만나지만 나를 특별히 생각해주고 특별히 관심 써주고 내 인생을 바르게 세워주는 스승님을 만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두 번 만날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학교 생활을 정말 수년을 하게 되는데 그 속에서 스승님을 만나는 거 굉장히 어렵고 친구들도 얼마나 많은 그런 친구들을 만납니까? 반 학우들만 보더라도 여러 사람인데 그중에 마음이 맞는 사람 정말 나하고 마음이 통하는 그런 사람 만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절친을 한두 번 만나기도 하지만 또 우리는 그 절친에게 가끔 또 실망도 하죠. 내 마음과 같지는 않네. 또 나만큼 사랑하지는 않네. 나처럼 신경 써주지는 않네. 뭐 그런 그 마음들을 갖게 되는 거죠. 평생 이 사랑에 대해서는
이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이 폭포수처럼 이 사랑이 이렇게 부어져 가지고 그렇게 만족하는 그런 삶은 안 될까요? 지금까지 살아본 그런 결과 이거 잘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우리는 DNA적으로 죄가 있는 거예요. 사실 사랑이라는 것은 주고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자꾸 사랑 얘기할 때 받는 걸 많이 사랑하는데 내가 선생님을 충분히 존경하면 그 선생님이 나를 좋아하겠죠. 내가 어머니 아버님께 충분히 효도하면 어머니 아버님 기뻐하시면서 나를 좋아하겠죠. 우리는 자꾸 받는 사랑 쪽으로만 벌써 생각을 하는 거니까 우리는 DNA적으로 주는 사랑 잘 못하고 또 받는 것도 풍성하게 감사함으로 잘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만족스럽게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DNA를 바꿔주시려고 노력합니다. 너희는 죄인이다. 너희가 그 DNA를 거룩하게 바꿔라. 할렐루야. 그 레위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사를 드리면서 너희 죄를 씻어라 말씀하시고 절기와 여러 규례를 주시면서 너희 죄된 그런 그 마음을 바꾸어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고 나의 자녀가 되어지고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레위기의 그런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겠습니까?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 이 레위기의 그 말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고자 하는 그 레위기의 그 말씀, 우리가 기쁨으로 레위기의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관계를 잘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레위기의 그 말씀을 주실 때 두 가지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죄된 삶을 버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거룩하게 나갈 수 있는지, 거룩하게 설 수 있는지, 거룩하게 생활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세부적으로 잘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이 레위기라는 그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라는 겁니다. 거룩하게 되면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부어지면서 우리가 그 사랑이 넘쳐서 다른 사람을 마음껏 사랑할 수 있고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사랑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레위기라는 그 말씀을 잘 사랑하면서 정말 한 구절 한 구절을 그냥 기뻐하면서 그 말씀을 잘 받아야 되죠. 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레위기 말씀 잘 받을 수 있습니까? 참 이상하죠. 이 죄악된 그런 그 DNA, 이 죄인된 우리의 이 DNA는 우리라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만 하면, 그냥 받고 순종하기만 하면 그냥 복이 열립니다. 그냥 거룩의 능력이 열리고 사랑의 능력이 열리고 우리는 반드시 기쁨과 은혜와 행복 가운데 살 수 있게 됐어요.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단 듣는 걸 싫어합니다. 여러분, 누가 잔소리 듣는 거 어때요? 잔소리. 누가 옆에 충고해 주는 거 여러분 어떻게 들려요? 충고가 좋든 싫든 일단 싫습니다. 제가 우리 딸한테 기도를 이제 밤에 해주는데, 기도하러 밤에 들어가면 가끔 얘가 이렇게 셀폰을 봐요. 스마트폰을 보고서 막 거기서 이렇게 아직도 뭘 보고 있는데 자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한마디 하죠. 잘 때는 그런 거 보지 마라. 그러면 질색하면서 아빠 제발 귀찮게 하지 마세요. 아니, 저는 축복된 마음으로 기도하러 들어가고 딱 한마디 한 거예요. 잘 때 그러지 마라. 이거 한마디 했는데, 아빠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귀찮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기가 막힌 거죠. 아무 얘기 안 했어요. 한마디 했어요. 한마디. 셀폰 보지 마라. 그거 보면 눈 나빠지고 정신도 나빠지고 영적으로 나빠지게 돼 있거든요. 잘 때는 평강하게 자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자라. 그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풍성하게 평안을 누려라. 이리로 가는데, 아빠 귀찮게 하지 마세요. 절대 제발. 우리는 이 청개구리라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좋든 싫든 누가 말하면 일단 싫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도 싫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만 하면 그냥 막 축복이 열려요. 그냥 사랑의 길이 열리고 좋은 일이 막 그냥 쌓여 있어요. 순종만 하면. 근데 싫어요. 그냥 마음 가운데. 그냥 싫어서 미치는 거예요. 그냥 싫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또 어쩔 때는 뭐 그냥 순종하는 거랑 마음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해보려 그래도 완벽하게 지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거 안타깝죠. 하나님은 뭐 이걸 잘 아시고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또 선물로 주신 겁니다. 너희들이 말씀을 따르면 무조건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 이거 못 따르면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불러라. 예수님 모습을 한번 봐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마디만 해라. 그러면 내가 또 거룩의 옷을 입혀주시고 은혜의 옷을 입혀주시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계속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과 사랑의 그런 관계가 딱 맺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를 잘 아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도 아시면서 우리의 DNA도 아시면서 우리 행동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되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계속 사랑의 관계를 맺자. 못하면 대안이 있다. 계속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이제 다가오시는 거죠. 우리는 그 말씀을 이제 잘 따르려고 노력을 이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기라는 그 말씀은 26장까지 이렇게 쭉 오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마지막에 상과 벌을 말씀하시면서 이거 꼭 따라야 된다 강조하면서 이제 마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27장의 그런 그 말씀을 맞이하게 된 거죠. 원래 이 순서적으로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명을 주면서 거룩하게 살아라. 이것 때만 살면 거룩하게 되고 복이 열릴 것이다. 그리고 이걸 잘하면 상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 못하면 벌도 내린다. 이렇게 딱 했으니까 말씀은 끝나는 거예요, 원래. 근데 27장 한 장이 더 첨가된 거죠. 어떤 내용이 첨가됐을까요? 오늘 내용이 뭐라 그랬죠? 약속에 대한 거죠. 약속. 맹세에 대한 겁니다. 맹세. 하나님이 이걸 명령대로 따르기만 하면 복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좀 허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랑에 목마르지만 하나님이 정말 사랑에 목말라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맨날 사랑을 베푸는데 돌아오는 사랑이 좀 적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사랑에 너무너무 목마르죠. 하나님이 사랑이 정말 배고파서 굶어 돌아가실 지경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을 주고 거룩한 길을 열어주고 이 길로 가면 축복이다. 너희들 못하면 난 내 아들을 주겠다. 그러면 사랑을 다 표현하셨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약간 아쉬운 거예요. 뭔가. 그래서 하나님이 첨가적으로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말씀하실까요? 난 너희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해서 이렇게 생명의 계명들을 많이 주었다. 이것들 지켜라. 그러면 정말 너희는 잘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난 명령이잖아요. 명령을 다 듣기 싫어하니까. 잔소리 듣기 싫어하니까. 명령 더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다가 이건 사랑의 관계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에서 나오는 사랑에 대해서 갈급해하면서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혹시 너희가 자원해가지고 내가 명령한 거 아니고 자원해가지고 나한테 약속하고 그 약속을 드린다면 내가 짐승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내가 집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한다면 그거 꼭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정말 독특한 거죠. 사람 쪽에서 나오는 그런 자원하는 마음, 사람 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갈급해 하시면서 정말 앵시어스하게 이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너희들 혹시 나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해. 그리고 나 사랑해가지고 뭘 바친다 그러면 반드시 바쳐. 짐승을 바칠 때 이거 바치려고 그러다가 사람이 야 이게 한 번 그랬는데 아까운 마음이 들거든요. 너무 좋은 짐승 아닌가? 어차피 태울 건데. 번지는 어차피 태울 건데 좀 나쁜 거 좀 바꾸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바꾸지 마. 나한테 약속하는 거잖아. 반드시 지켜. 바꾸지 마.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약속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을 가지고 드리는 그런 약속, 사랑을 가지고 드리는 그런 소원, 사랑을 가지고 드리는 그런 맹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면서 반드시 지켜라. 그러면 내가 정말 더 큰
축복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죠.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 있는데 이미라 권사님이라고 간호학과 교수님이죠. 그분이 저하고 이제 대화를 나눌 때 그때 이제 자녀가 있었는데 자녀 이름이 이제 외아들 영기예요. 영기. 예, 영기라는 그런 아들이 있었는데 외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그때 이제 한 이제 20살 이제 가까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기르면서 가장 기뻤던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장 기뻤던 때. 기뻤던 때가 언제냐? 우연히 얘기를 하다가 어렸을 때래 한 4살, 5살쯤 됐을 때 이렇게 언덕을 이렇게 올라가면서 학교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는데 같이 들이 가는데 겨울 되가 찬바람이 막 이렇게 언덕 쪽으로 이렇게 막 내려오더래요. 찬바람이. 그러니까 얘도 춥고 엄마도 추운 거예요 지금. 그런데 얘가 앞으로 막 이렇게 나가더니 엄마 쪽으로 해서 가슴을 이렇게 팔을 쫙 벌리고 엄마 내가 찬바람 다 막아줄 거야. 엄마한테 오는 바람 다 막아줄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때 그 애가 얼마나 귀여운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야, 내가 얘를 위해서 모든 거 다 해줄 수 있다. 뭐 그런 마음이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엄마에 대한 이건 약속이죠. 바람을 막아줄 거야. 이런 그 약속. 지켰나요? 못 지켰나요? 못 지켰죠. 예. 나중에 좀 불효했어요. 커가면서 불효도 하고 엄마 가슴 아프게 해가지고 나중에 야단도 많이 맞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잘 못 지켰는데도 그 못 지킨 약속인 걸 아는데도 이 엄마는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버들이 유튜브를 이제 계속 방송을 하다가 이제 무서운 게 있어요. 뭘까요? 악플이죠. 악플이 무섭죠. 더 무서운 게 있대요. 악플보다 더 무서운 거. 뭡니까? 무플. 반응을 안 하는 거. 이게 제일 무섭대요. 살아가면서 제일 어려운 게 무관심이에요. 살아가면서 제일 어려운 게 무반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을 딱 내리시면서 이거 해라 이렇게 했는데 더 어려운 거는 불순종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는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반응에 대해서 앵시어스하게 기다린다는 거예요. 난 너희들 반응을 원해. 너희들도 한번 나한테 사랑한다고 말하길 원해. 사랑한다고 말하고 한번 이거 드리겠습니다 했을 때 너무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그거 바꾸지 마라. 너희 집 드린다 그랬으면 집 드려라 그냥. 큰 거잖아요. 하나님 뭘 뺏어가려고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드리면 더 큰 걸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약속한 건 반드시 해라. 근데 사람 마음이 정말 내가 집을 드리겠습니다 하는데 큰 거잖아요 너무. 그래서 못하잖아요. 못하면 가격으로 쳐서 집을 안 드릴 수도 있다. 그렇지만 5분의 1을 더해서 드려라. 하나님 뭔가 그냥 뭐가 받아내려고 그러시는 것 같죠. 왜요? 우리 마음 한번 받아보려고. 우리 사랑의 마음 한번 받아보려고. 우리가 사랑으로 표현하는 거 그거 한번 받아보시려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을 표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겠다 이런 그 마음으로 풍성케 대해서 우리의 그런 삶을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많은 약속을 해야 됩니다. 많은 소원을 해야 됩니다. 맹세처럼 딱 소원하고 나가야 됩니다. 너무 많은 거 하면 못 지키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연초에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못한 거 많죠? 8월 달인데 지금 많이 있죠. 근데 그건 못하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100배 낫다는 거예요. 안 하는 것보다는. 그거 해야 돼요. 약속을 안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안 맺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한 주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과 무슨 약속을 했나? 약속이 없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느슨하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하나님과 약속하고서 못 지키는 거 너무너무 괴로워. 괴로우십니까? 그럼 약속 지키면 되고. 그거 못 지킬까 봐 약속 안 하는 것은 너무너무 큰 범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차라리 불순종하는 게 낫지. 약속하고 못 지키는 게 낫지. 그것조차 안 하는 것은 마음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무풀이야 무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악플보다 더 나쁜 게 무풀이에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거보다 더 나쁜 것은 반응이 없는 거야. 아예 그냥 그 영적인 그런 감각조차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 삶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반드시 하나님과 약속하고 약속을 지키려고 막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월요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깨달아졌다 그랬죠. 그랬어요. 뭔가 이상하게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 저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막 물 붓듯이 부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하고 잘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제가 목자 목녀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신실하게 더 사랑을 가지고 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했어요. 한 주간 잘 지킨 것 같아요. 물론 어느 날은 피곤해서 짧게 할 때도 있죠. 굉장히 짧게 지나갈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전보다 더 사랑을 가지고 신실한 그런 그 마음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했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말씀 준비를 신실하게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죠. 예. 딴 때보다 더 일찍 준비했고요. 수요일 날 잘 마쳤죠. 예. 보통 때는 뭐 목요일 날 갈 때도 있고 또 밀리면 금요일 날 갈 때도 있고 그런데 이번 주는 수요일 날 그냥 깔끔하게 잘 끝까지 마친 거죠. 물론 더 준비하면 더 준비할 수 있었죠. 예. 다음 주는 더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죠. 하나님 더 잘 준비할게요. 제가 목회자로서 말씀을 잘 전해야 되는데 더 잘 준비하겠습니다. 약속이죠. 약속.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더 이끌어 주실 거죠. 더 풍성하게 이끌어 주실 거죠. 하나님 제가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하는데 더 일찍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준비하지 않고 항상 오전이나 낮에 잘 준비해서 마쳤습니다. 일주일간 잘 지킨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 계속 해보겠습니다. 제가 막 저녁에 늦게 피곤해가지고 말씀 준비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마음 먹고 그 마음 먹은 대로 잘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계속 살면 하나님이 저의 그런 삶을 축복하시겠네 그런 그 마음을 갖게 되죠. 약속하고 지키는 거 너무너무 좋은 거죠. 하나님께 약속으로 나아가는 거 이거 너무너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죠. 약속이 없는 게 관계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없는 게 축복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하나님도 오는 축복이 없는 거예요. 왜? 약속이 없으니까, 관계가 없으니까, 그냥 내 힘으로 좀 살고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반드시 하나님과 그 약속을 맺어서 그 약속을 막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부족하면 더 은혜를 구하고 부족하면 예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고 그리고 자꾸 하나님께 약속을 이루어가면 우리의 삶은 계속 거룩해져 가고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친다는 겁니다. 약속을 먼저 많이 해야 되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을 할 때 이 향유를 깨는 것 같은 내가 이루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약속을 한번 해보면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약속도 너무 작은 거 하면 감동이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요거 해줄게. 근데 그는 작은 거예요. 그럼 감동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사랑에 갈급하다고요. 그 하나님 한번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되거든요. 감동. 사랑의 그런 그 기쁨은 감동 아닙니까? 이 마음이 막 가슴이 터지는 듯한 그런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예배 한번 잘 드려볼게요.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감동은 감동인데 원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뭐 주일날 안 빠질게. 이건 뭐 원래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해야 되는 걸 하고 그냥 할 수 없는 걸 하나님한테 약속해가지고 확 해야지 이게 감동이 되지. 할 수 있는 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제가 최영기 목사님을 만났는데 최영기 목사님이 어느 교회 이제 서울에서 아주 그 유력한 그런 교회를 얘기를 하면서 가정 꽤 잘하고 있어요. 부흥도 되고. 근데 아쉬운 점 하나를 얘기하더라고요. 그 교회는 향유를 깨는 그런 헌신이 없다. 참 신실하고 성실하고 모든 걸 잘 해나가는데 이 향유를 깨는 그런 헌신이 없어서 폭발적인 부흥이 안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향유를 한번 깨야 돼요. 우리 인생 가운데. 향유가 뭐라고 1년치 연봉. 한번 확 깨야 돼요. 이거를. 맨날 이렇게 하지 말고 막 쩐 다지고 뭐 막 달라 가지고 막 이렇게 너무 이렇게 따지지 말고 좀 크게 한번 뭔가 해야 돼요. 예. 아, 목사님 또 돈 얘기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돈 말고 그럼 시간으로 한번 이렇게 한번 헌신해 보세요. 시간으로.
기도하는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한번 하나님을 감동시켜 보세요. 그러면 이게 굉장한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감동했어. 우리에 대해서 감동했어.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와,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예? 회사 사장님한테 사랑받는 사원,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바로 승진이죠, 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 아유, 하나님의 감동을 준 사람, 하나님은 어떻게 그 사람을 대하겠어요? 우리 아들이 한번 우리 사모님 생일에, 지난해 했던 것 같은데, 생일에 만불 책을 하나 딱 끊어서 줬어요. 이렇게, 엄마 한번 쓰세요. 뭐 차 살 때 한번 쓰세요. 딱 그랬어요. 근데 뭐 우리는 아니다, 차 안 사. 됐어. 내 거나 가져가지 마.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그랬죠. 예. 그런데 제가 겨울에 뭐 세금도 내고 이거 하면서 조금 돈이 좀 필요했어요. 그래서 융통할 일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하림아, 그 만불 한번 아빠가 한번 쓸까? 그냥 한번 그랬더니 써요. 그냥 쿨하게 그냥 준 거예요. 그래서 뭐 엉겹거리게 그냥 이렇게 만불 그냥 넘어갔어요. 그냥 받았어요, 정말. 그러다가 다시 이제 올해 3월에 차를 사는데 다시 한번 만불을 준 거예요. 엄마, 정말 차 사려니까요. 다시 만불을 다시 한번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를 사려고 하다가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좋은 차를 한번 이렇게 이제 사게 된 거죠. 여러분, 자식에게 돈을 받는 게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자식 돈을 받을 때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죠? 뭐 누가 주든 돈 주면 좋지 뭐. 근데 마음은 그래요, 부모로서. 네 돈은 안 받는다. 그리고 받으면 누구한테 더 심한 그런 빚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에 이거 내가 몇 번은 갚아주마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너 로스쿨 내가 학비 다 대줄게, 이런 마음을 딱 가졌어요, 그때. 그 실제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학비를 제가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깔끔하게.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자녀한테 이렇게 받는 게 너무 좋다, 뭐 그런 마음 안 들어요.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좋기도 좋은 게 있는데 빚진 마음이 더 커요. 내 돈은 안 받지, 내가 너한테 줘야지 뭘 받냐,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냥 다 해줄게, 이런 마음이 확 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 그냥 악밖에 하지 말고, 하기 좀 힘든 거 있잖아요. 누가 볼 땐 놀란 거, 뭐 그냥 100불 줬다, 뭐 이런 건 감동이 안 되잖아요. 예. 그래도 만불 정도는 돼야 감동이 되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헌금해라 이런 얘기 아니고, 시간이든 마음이든 정성이든 뭔가 하나 앞에 요만큼 하고서 요거 해볼게요, 이런 것은 인생 가운데 그건 발전이 없어요. 향유를 깨는 그런 헌신, 이렇게 우와 그랬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누가 보기에도 그렇게 하는 거.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삶에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꽉 관계가 맺어지고, 하나님도 우리를 볼 때 내가 너를 사랑해 이렇게 하면서 나가는 거지. 우리가 은은한 그런 사랑 가지고는 우리가 늘 가슴에 허기진 그런 거 마음을 든다니까요. 우리가 사람한테 받은 그런 그 허기진 사랑은 하나님께 채워줘야 돼요. 하나님께 확 채워줘야 결국 사람의 문제도 다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사랑을 잘 표현해서 사랑의 관계를 맺어서 그 사랑 가운데서 이 마음의 충만함을 늘 느껴야 되죠. 오늘 헌신하는 그런 내용이 다 뭐예요? 말씀 가운데 짐승 하나 드리면 인생 어떤 때는 사람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 제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계산을 한번 하라는 거예요. 남자, 여자, 어린아이, 나이 든 사람 다 계산이 돼 있다는 거예요. 네 인생을 바로 생명을 받지는 않을 거니까 돈으로 계산해서 드려라, 반드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집 드린다는데 집 드리면 집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왜? 새 집을 주려고, 더 큰 집을 주려고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향유를 깨서 하나님께 나가면 그게 강력한 그런 사랑의 관계가 되면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으로 나갈 때 어떤 약속을 하나 하면 좋겠습니까? 정말 멋진 그런 약속 하나 하면 좋겠는데, 이런 약속 한번 하면 어떨까요? 나는 목장 하나로 세계를 놀라게 하겠다. 제작교회 가서 예배당 뒤편에 딱 쓴 그런 글을
표처럼 이렇게 딱 써서 포스터를 만들어 놓은 것을 이제 본 것이죠. 나는 목장 하나로 세계를 놀라게 하겠다. 우리는 가정교회 하나로 세계를 놀라게 하겠다. 두 개가 딱 있는데, 제가 놀랐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정말 목장 하나로 세계를 놀라는 거 너무 어렵지만 어렵지도 않은 거거든요.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가정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이다, 그런 거 한번 느껴봤어요. 물론 그 반대도 한번 느껴봤습니다. 재밌죠?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되는 거, 그게 뭐 어려워요? 내가 지금 사랑하면 되는데, 내 가정에서 충만하면 되는데. 분명히 저는 지난 주간에 느꼈던 것 같아요. 세계에서 우리 가정이 가장 아름답다, 가장 화목하다, 지금 가장 사랑이 충만하다. 근데 물론 그 반대도 느껴봤습니다. 그러니까 목장을 통해서 세계를 놀라게 하는 것은 뭐 그렇게 어려운, 바로 이번 주에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목장이 뜨거우면, 우리 목장이 사랑스러우면 세계가 놀라는 것이 뭐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 사람들이 모여서 그 가정교회가 그렇게 사랑이 충만해? 할 수 있죠. 사랑이 충만하고 하나님 능력 나타나고 뭐가 부족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고 기도 제목은 다 응답되고 기도하는 것마다 다 성취되고 서로 나누면 서로 축복하고 뭐가 부러워요? 세상에 누가 부러워요? 아무도 부럽지 않지.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여러 가지 서약을 해야 되는데 자기를 걸고 서약하고 자기 가족만 두고 서약하고 이거는 세계에 감동을 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목장 하나 가지고 세계를 놀라게 하는 그런 목장, 가정 하나 가지고 세계를 놀라게 하는 그런 가정교회, 그런 모습을 우리 교회가 만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또 성찰하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 정말 우리를 기뻐하시고 정말 우리는 세계를 놀라가면서 우리의 그런 이름도 높아지고 우리의 그런 그 마음도 하나님이 보시는 행복한 그런 그 마음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약속을 기뻐하십니다. 그 약속 가운데 사랑의 관계를 꽉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많이 하시고 가능하다면 향유를 깨는 그런 약속으로 하나님을 놀라게 하고 우리가 함께 하는 그런 약속으로는 목장으로, 가정교회로 세계를 놀라게 하는 그런 목장, 세계를 놀라게 하는 그런 교회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는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가능한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서 한두 가지 하나님께 약속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의 약속, 평생의 약속 한번 만들어 보죠. 하나님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만들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약 1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신실한 목사 되겠습니다. 신실한 목사 되겠습니다. 더 한성시하게 임하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며 하나님 나뿐만 복을 누리는 그런 아버지 목사 되겠습니다. 주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을 세워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차시고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잡아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차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받고 나옵나이다. 주여 도와주시고 차주시고 하나님 붙잡으시고 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고 차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차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받고 나옵나이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차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받고 나옵나이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다른 모든 사람들 독되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다른 가운데 묶여서 하나님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기를 간절히 받고 원합니다.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우리를 귀하게 보심을 감사합니다. 누가 우리의 약속을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하나님, 누가 우리의 이런 사랑을 그토록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약속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과 그 맹세들을 귀하게 여기어서 기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복주시고 축복하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사랑의 약속을 하면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 약속하고 주님께 더 충성하는 거 약속하고 주님께 더 순종하는 거 약속해서 그것을 이루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과는 관계가 풍성해지고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하신 모든 그런 축복이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약속 지키면서 우리는 거룩해지게 하시고
거룩한 그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또 목장과 가정교회 정말 멋지게 만들어서 세계를 놀라게 하며 우리 스스로 자부심이 있고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 있고 축복과 행복이 가득한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헌신의 찬송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아멘. 이제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 약속하고 하나님께 소원하고 맹세하고 그 맹세를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계명을 따르고 주의 계를 지켜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큰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굳게 맺어서 우리가 하는 그런 헌신과 우리가 하는 그런 그 모든 약속과 모든 그런 맹세에서 축복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드높여 주실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과 서약하고 풍성한 그런 약속을 하고 또 그것을 지키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주의 능력을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주님과 함께 관계를 세우는 그런 서약을 해서 그 서약을 잘 지키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는 영광을 드리며 우리 그런 삶 가운데 기쁨과 은혜와 거룩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온 믿음의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또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